구약성경 774쪽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에 고통을 더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봅니다. 오늘 시작되는 14장은 어제 13장에 이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는 그 항변과 이어집니다. 자신을 내리누르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너무 짧고 꽃처럼 이렇게 금세 자라다가 또 금세 이렇게 시들어 버린다. 그림자가 마치 이렇게 지나가는 듯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속절없이 가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 나는 사는 게 아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이제 따져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런 속절없이 가는 인생에 불과한 인생인데, 그림자처럼 가는 그 인생인데, 그 짧은 그 인생마저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뭘 그리도 저 같은 인생을 자세히 눈여겨보십니까? 나 같은 인간을 굳이 끌어내가지고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혹독하게 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듯한데 이제 가혹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도 보십시오.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짧은 인생이니까 좀 저에게서 눈을 좀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로부터 좀 시선을 돌려주십시오. 제가 하루 일당 받는 품꾼처럼 그 하루 일을 마칠 때까지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십시오.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올가매십니까? 그러니까 품꾼을 자신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그 일꾼을 자신으로 비유를 하고 그 일하는 그 하루를 그 인생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이제는 내버려 두십시오. 그만 괴롭히시고 저 가뜩이나 힘든데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항변인 거죠. 그리고는 욥은 나무를 이제 부러워해요. 그 나무 있잖아요. 식물나무. 나무를 부러워해요. 벼랑간 웬 나무를 갑자기 또 부러워하는가?
7절. 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망이 있다라고 그래요. 찍힐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움이 나가지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절.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라고 했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낮에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참새 있지 않습니까? 그 참새를 보고도 부러워요. 그 비둘기 보고도 부러워한다고요. 야, 쟤네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구나. 만물의 영장이 그 미물인 그 참새와 비둘기를 보고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으면은. 지금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이 생뚱맞지만 이 나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무는 베어져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자라나니까 다시 시작을 할 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그 흙 속에서 어떻게 되냐? 물만 주면 다시 싹이 돋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는 다시 자란단 말이죠.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 다시 되돌리고 다시 거꾸로 가서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는가?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시간이 가면 끝나는 인생이지 않는가?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고 인생이 숨을 거두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정이라도 죽으면 아무리 뭐 튼튼한 장정이라고 해도 그냥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점점 늙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것은 너무 처참하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말을 들어보면요, 앞에서는 자기 생일을 막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죽고 싶은 것처럼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인생이 태어나서 뭐 하겠느냐. 근데 사실 욥은 살고 싶어 해요. 인생을 포기한 듯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남은 인생을. 죽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버리지. 이런 욥을 보면은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공감이 가요. 저런 상황이라면, 저런 처지라면 나도 욥처럼 저러고도 남았다. 어찌 보면 나는 욥보다 더 심했을 것 같다. 이게 공감이 간다 이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 욥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다. 너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같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놔주지 않아서 이런다라고 하지만 지금 욥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 더 괴롭히게 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처럼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겪은 그 고난에 그 고통에 더 곱하기를 해가지고 더 더하기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더 괴롭히게 하고 있어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힘들면 그 힘든 것에 너무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걱정이 걱정을 또 낳는 거죠. 또 걱정이 걱정을 또 낳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상상력이 이제 덧붙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힘든 것에 너무 빠져버려서 더 자신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그러니까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픈 상처를 더 긁어가지고 피가 나고 이제 고름이 나게 하는 거죠. 그 전에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 없어지니까 그가 여지없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뭐 자식들이 또 없어지니까 그게 흔들려 버려요. 그것이 없어지는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만 힘들어지는 겁니까? 결국 나 자신을 더 괴롭게 할 뿐인 거죠. 나를 더 스스로 힘들어지게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계속 흔들어 제껴버리면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말이 참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이 순간에 이 말이 필요한데 이럴 때일수록 나의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이 순간에 이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헤집어진 내 상처만을 자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계속 깊숙이 보고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까졌나? 왜 이렇게 골맞나? 계속 만지는 거예요. 계속 만져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자꾸 그러면은 골마버려요. 더 덧나버려요.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계속 그걸 자꾸 잡아 당기니까, 긁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스럼밖에 더 당기겠어요. 욥은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자꾸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자신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인 것이냐, 하나님 때문인 것이냐,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 원망에 그치질 않는 거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성토를 다 듣고는 계세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봤듯이 다 듣고는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토를 다 듣는다고 해가지고요, 욥의 그 원망과 하나님을 탓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그것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묵상을 하면은 그것은 더하기가 되어가지고 골마버리지만은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그 고름이 빼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짜지게 돼요. 아멘인 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으시다. 거기에는 분명 그분의 뜻이 있으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욥도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봐요. 바라보죠. 바라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각이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과 상처를 너무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 부정적인 그 시각이 이게 점점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어제 봤듯이 뭐 자기를 원수로 대한다라는 등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에 더욱더 빠지면 빠질수록 욥의 상황이 나아집니까? 나아지지 않습니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하고 곱해져가지고 더 자신을 힘들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니 만사가 부정적으로 자꾸 자기에게 더해서 작용하게 되고 그의 영혼을 그 부정이 감싸버리게 된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에 고통을 더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또 믿기 때문이죠.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긍정의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긍정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것이에요. 욥은 지금 그 시험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전에 그의 긍정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난이 닥치기 전 욥에게 있어서 삶의 긍정의 그 원천은 어디에 있었어요? 물론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긍정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산에 있었고, 건강에 있었고, 명예에 있었고, 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그것이 쪼그라든 지금은 이제 그 궁극적인 긍정의 그 원천이 궁극적인 긍정의 그 원천이 오직 하나님만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지금 욥은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있던 것이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하고 재밌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긍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싹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욥은 마치 하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나무를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그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설사 이것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을 보면요, 욥도요, 이 궁극적인 긍정의 그 원천이 하나님임을 지금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욥기를 보면서 욥이 배워가듯이 이 욥기서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는다고 할지라도 하박국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우리 어린이 그 찬양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고난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표 의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하고 그 힘으로 분연히 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이 이때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봅니다. 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그 고난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고난에 고통을 더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정하고 그 힘으로 분연히 일어서는 의인인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친구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허락하신 주님을 긍정하면서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